예화한 곡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는 항상 진실했느냐? 그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항상 깨끗하게 생활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정직하게는 살았는가? 목사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신문이 끝나자 목사님은 그만 머리를 깊이 떨어뜨리고 천국에 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줄기 광채가 비치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시더니 하나님께 간절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진실하게도 깨끗하게도 정직하게도 살지 못한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는 평생을 나를 위하여 살아왔으니 저도 이 목사를 변호하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변호하였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네. 주님을 위해 살았던 이 목사님, 저도 잘 모릅니다. 천국 갔는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썩어도 속에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죠. 이 예화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은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죄에서 벗게 하시고 또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그 생명으로 그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마음 먹는 대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의지가, 그 생각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이끌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마음 먹으면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부족함이 없는, 또 실패가 없는 성공적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승유 유치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항상 중심에 모시고 사셔서 이 세상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순종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신데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인생을 높이시고 불신자를 구원하십니다.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풀무불에 던진 느부갓네살 왕과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사이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3장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믿는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여서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몸을 조각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들의 집은 거름터가 될 것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어디에도 없다고 느부갓네살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모두 불 속에 던지는 사람이었던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절대로 쳐다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 사람이 자신의 말을 거역하자 19절에 보면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 뜨겁게 해서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철저히 보호하시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르러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 나온지라.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한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셨던 것을 보았던 것이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져진 그 불신앙을 던져버렸습니다.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30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을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 사람을 이전보다 더욱 높여주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인생을 높이시고 불신자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높아지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불신자가 구원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를 높이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높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높이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29절에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는 것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겠다고 말한 이가 누구였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통하여서 불신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가졌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정말 너무 부러운 그런 도전이 되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사용하시어 결국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를 높이시고 불신자였던 본인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불신자를 신앙의 사람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믿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러면 인생의 질이 지금보다 높아지고 불신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이 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이 없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평소보다 7배가 뜨거워지는, 근데 찾아보니까 7배가 아니고요, 더 이상 온도가 높아가지 않을 정도로 뜨거워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중심에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그리고 살아났고 높아졌습니다. 또 불 속에 던졌던 느부갓네살 왕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면 풀무불을 거부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고 느부갓네살 왕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1990년도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토미 도르시라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미국 시카고 필그림 침례교회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그는 자주 집회를 인도하러 나가서 집을 비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출산이 임박한 임신 9개월의 아내를 집에 두고 미리 약속된 집회 인도하러 세인트루이스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전보 한 통을 전달받게 됩니다. 이 부인이 위독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서둘러 귀가했지만 이미 아내와 아기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신앙만으로 이겨내기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위로도, 권면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 예배와 찬양 집회를 하던 중에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자기 본업인 재즈 피아니스트로 세상에 복귀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에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초등학교 교사인 친구를 따라 그가 재직하는 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교정에 들어서자 하얀 눈이 소복게 쌓인 운동장에 큰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Take my hand, precious Lord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것이 그 운동장에 써 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 글을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실 한편에 있는 풍금으로 다가가서 영혼에 흐르는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작곡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 찬양 잠깐 해볼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 세상 손잡고 날 인도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을 꼭 잡고 이 세상 가운데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힘든 상황이 찾아오고 엄청난 손해를 보는 상황이 와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했었을 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오면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있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불신앙의 사람도 나를 통해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순종할 것인데요. 따라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불 속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중심에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어떤 순간이든 간에 기쁠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어려울 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세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이 높여주었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세 사람을 보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겉모습은 믿음이 있지만 속모습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믿음이 없어 보여도 속모습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모습에 신앙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불신자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속사람과 겉사람을 말합니다. 속사람은 성령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이죠. 성령의 내가 넘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사람뿐 아니라 겉사람까지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살아났고 높아졌고 불신자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의 인생이 높아지고 불신자를 구원한다는 거죠. 세상에 좋은 것,
여러분 학교에서 성적 좋게 나오는 거, 학원 다니고, 또 직장에서 사업 잘 되는 거, 또 물질, 명예,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뭘까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또 전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켜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29절 3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는 숭이 유치원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권고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가정, 또 유치원, 또 세상에 나아가서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서 인생의 질이 높아지고 불신자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질이 높아지고 또한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요소들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다 해결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의 어떤 조건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숭이 유치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게 되면서 다니엘도 믿음이 좋았지만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하여서 인생이 높아지고 또 구원받는, 불신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들 인생에도 이러한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다. 또한 몸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다친 분 계십니다. 모든 것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들 모두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간증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